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잡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앞으로 6번에 걸쳐 이어질 자기 변호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적절하고 충실하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성스럽고 양심적인 하나님의 경외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의 복음의 박해자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그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장 뚜렷한 수호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게 된 것은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복되고 죄인으로 판명된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며 자신이 만난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의 자기 변명, 자기 변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바울의 천재적인 복음 전도 전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제로 회심 이전에 자신에 대해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본문 말씀 3절에 기록하고 있듯 자신 또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아닌 실제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며 당시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어필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을 출동하게끔 소요를 일으키며 바울을 잡으려 했던 까닭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도 과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고소하고 잡으러 온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존재임을 증거하는 이유는요, 바로 유대인들과의 동질성을 확인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 이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고소하고 잡으러 온 유대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소요 곧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상대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만 선포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
또 태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태신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며 너 지금 당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지금 당장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너 죄인, 너 구원 못 받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을 고려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현재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또 태신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무엇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며 그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또 알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 옆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또 참아시고 또 교제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라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러니 전도 대상자를 늘 마음에 품으시며 그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기도하며 전도의 센스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던 바울은요, 다음으로 변화된 동기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체포하려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유대인들을 이 복음 안으로 초대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유대인들과 과거의 동일한 모습을 지녔던 자신이 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서울아 서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자신 또한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심지어 다메섹에 가며 그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초자연적 힘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또 둘째로 율법이 경건한 자라 보증하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초자연적인 빛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으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게 하였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던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나니아가 율법적으로 볼 때 경건한 자였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는 것은요, 아나니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죄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증거는 지금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과거 자신처럼 잘못된 것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암시적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 무리들 앞에서 나만 살겠다라는 변명의 말이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 잘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 곧 태신자 혹은 복음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에 대해 나누고 있죠? 네, 사도 바울처럼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 이후에 저와 같이 담에색으로 가셔야 할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만난 삶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새벽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비롯하여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열심 중에 열심, 특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던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스로 시작하고 반으로 끝나는 세 글자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요, 바울은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자였습니다. 자,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해보자면, 야, 옷 입고 돌 던지면 힘들어. 그러니까 겉옷 나한테 맡겨. 내가 맡아줄게 하던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부어주시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나 문자적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성경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닌지, 또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어떠한 계명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지 또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무죄한 사람임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회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나누며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즉, 그는 복음을 듣는 대상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며 전도하였고, 또 그 전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나 문자적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 있는가, 관계 안에 있는가를 가장 먼저 점검하시고, 이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그에게 가장 알맞은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전도 대상자에게도 전하며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쁨으로 소망하고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소를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할 때 자신만 살기 위해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내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환우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가장 먼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몸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